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줍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문제가 이제는 그들에게 부딪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교들이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인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학 없는 신앙의 열정은 그래서 너무너무나 위험합니다. 신학은 있고 신앙이 없다 그러면은 그는 아무런 동력이 없습니다. 그냥 사변적인 지식에 불과하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은 하나가 돼야 되고 함께 가야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을 갖다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진행될 때마다 악한 자 사탄은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특히 여러분, 바울 사도 그리고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곳곳에서 막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구브로로 갔을 때도 우리가 바보라는 곳에서 그렇게 엘루마가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이었던 그를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를 했죠. 물론 성령이 충만한 바울에 의해서 그는 제재되고 눈먼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도 역시 그곳에서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전하는 것을 방해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그가 다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루스드라도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힘 있는 역사가 일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지만 반대로 우리가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쳐서 바울이 죽고 성 밖에 끌어다내 버림을 받는,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고 다시 일으켜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도배에 가서 더 말씀을 전하고 많은 믿는 자를 일으키고 다시 자기를 돌로 치려 했던 그 도시로 이제는 다시 되돌아가면서 그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그곳에 있었는데도 이제 선교 보고를 다 합니다. 우리가 14장에서 보았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일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던 일들,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나누면서 보고하고 그곳에 있었는데 악한 사탄도 역시 여전히 교회를 허물기 위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근데 이번의 계획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구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 신학적인 교리적 내용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어떤 유대인 그런 크리스천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들을 갖다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단지 필요한 게 있다.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징표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또 모세의 법을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모세의 법을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하고 이런 착한 일을 하고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냐. 행위 구원을 말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가 한번 봐라. 예수만 믿는다고 영접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구원 받은 것 같냐 하면서 진짜 너희의 몸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그 아픔을 느끼면서 뭔가를 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속한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바울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서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론이 있었다라고 막 디베이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하면 아니다 이 말 그것이요 금방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온통 이것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는 자인가 아닌가 이 놀라운 그 교리적 신학적 문제를 흔들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요 여기서 끝이 안 나요. 안디옥에서요. 그리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해서 약 300km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약 300km가 되는데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크리스천 몇 명을 파송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확신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논의하고 논쟁을 계속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헬라인 크리스천에서 헬라인 크리스천들은 더 열등한 크리스천입니까? 그들은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더 부족한 크리스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흑인이나 아니면 백인이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는 동등하고 차별이 없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바울사도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너희들에게도 빚진 자다. 그래서 빨리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빛을 갖고 싶다. 이 생명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도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외쳤던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요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제는 선교의 문은 닫힙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키게 된다 그러면은 그들은 너무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되죠. 그들의 환경과 관습은 살아왔던 모양들은 다 달랐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유대인 크리스천에 맞춰서 그들이 그렇게 생활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그들은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될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지 선을 행하고 예배 드려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게 될 때 우리의 방향과 또 믿음의 생활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이 신학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서로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하고 나서 결론을 맺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대로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인간이 0.0000001%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자를 택하고 구원 얻는 백성으로 세운다라는 것이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죠.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은 바로 믿는 자들의 사귐이고,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면서 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하는 삼일체 하나님과 사귐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고 같은 식탁에 앉으려면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15장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 나는 게 뭐냐면요, 조화와 배려를 말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고 서로 배려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 가지 각양 네모 모양, 세모 모양, 각양각색 다른 모양이 서로 연합되고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고 서로의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오늘 말씀은 핵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자지만은, 예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서로가 협력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려면은 서로가 정결한 가운데 같은 식탁에 와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식탁을 챙기고 계시죠. 밤새 그물질에도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던 그들을 베드로와 7명의,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에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그러면서 이제 잡아온 물고기 153마리 중에 몇 마리 가져와라 해서 다시 고기를 구워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그래 식구는 아름다운 가장 가까운 자가 바로 식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의 그 식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의 그런 육신적 어머니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고 자매고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같은 그런 가족이며 식탁의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이처럼 구원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같은 성령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황과 환경이 다르면서 기도하지만은 한 성령이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안에 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유니버셜 처치로 이렇게 세워져감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몇 가지를 묵상하는데요. 세 가지 것을 잠깐만 묵상하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계속해서
신학적인 그런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교리적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이제 안디옥 교회 와서 평안하다 선교행 마쳤다고 하는데 그곳에 악한 사탄은 들어와서 애매하게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하죠. 악한 자는 절대로 성령을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악한 자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데, 야고보 선생님은 여기서도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여기에 나온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다툼과 시기를 유발하고 분열시키고 분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 되게 하고 서로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과 악한 그런 세상의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원래 악한 사탄은 정욕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마음대로 행하게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현저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20절까지 나타내주고 있죠.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우상숭배의 완전히 쭉 나옵니다. 그런데 분열, 그리고 분냄, 그리고 이단, 다시 말하면 이렇게 쪼개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엎드려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분열하고 갈라지고 서로를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마터면 예루살렘이 이제 교회 생기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서로 나눠지고 분열될 뻔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교리를 이걸 통해서 이제 정립하게끔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흔들면 흔들수록 점점점 교회는 그 뿌리가 견고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토론하고 그렇게 서로 연합된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걸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구원은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려고 막 노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처지에 있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만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에도요. 이거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바리새파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안 됩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서로 바울 사도가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래 의논한 후에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베드로가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의논을 나눈 후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원래 베드로도 여러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고넬료 가정에 가기 싫어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들 3번이나 내려오고 오르락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가증하다, 더러운 것이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이 따라가라, 고넬료 집에 가라 해서 이러면 그곳에 가서도 베드로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습니까? 고넬료 가정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조건을요 성령 중심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무리 그런 책에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계시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주는데 그걸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묶여져 있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만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내가 겪었던 하나님이 겪게 했던 그것을 말하면서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8절에서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든 우리든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 그 회의 석상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학이 세워집니다. 구원론에 대한 뚜렷한 신학이 여기서 세워지게 돼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바리새 크리스천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모세법을 따라야지만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해 왔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누려고 악한 자가 사탄이 이거 가지고 흔들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온전하고 확고한 구원에 대한 신학을 교리를 세워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보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 전에도 역시 안디옥에서도 보고도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그렇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 이방인들을 세워서 믿는 자를 세웠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방인들도 수없이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불러 믿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가지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했죠. 물론 바울과 바나바도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나타냈죠. 만약에 이것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말씀의 근거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야고보는 말씀의 근거, 아모스 선지자가 행했던 그 말씀이 지금은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을 얘기하면서 시몬이 앞에서 어린아이 8일 된 아기를 안고 모든 열방이 이것으로 인하여 이 아이로 인하여 은혜를 입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근거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쓰신 성령님께서 지금 행사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성령을 멀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떠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핏부림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죄사함 주기 위함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순종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환경이 다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참 것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리다 그러면 구원과는 상관없다 그러면 잘라내야 되겠죠. 그러나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됨을 말합니다. 그도 소중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어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하나됨의 원리가 바로 조화와 배려입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크게는 세 가지 거예요. 아니 작게로 나눈다면 네 가지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배경이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헬라인하고 유대인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유대인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그 악한 그 우상 숭배 문화 속에 지금 젖어 있잖아요. 근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끼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갖게 묶어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니 헬라인들은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엄청난 그래서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들이요 다 신에게 바친 제물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팔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원래 신전 창녀가 있었듯이 이렇게 음란해요. 세계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고 막 음란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음란에 대해서 또 영적인 음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 해서 음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피라는 거, 피는 구약에서 여러분 생명을 나타냈잖아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결하게 할 때는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다 빼야 됩니다. 레위기서 17장 18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 헬라 문화 속에는요, 이 피를 빼지 않고 이렇게 목매달아서 이렇게 고기를 죽여요. 피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기 속에가. 그게 이 세 가지 것을 이렇게 서로 함께 식탁에 대화를 나누고 공동체 함께 세워가려 그러면은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것이 없다고 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공동체 안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서로에게 조화를 이루려면은 이 세 가지 것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것의 모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자기의 의견을 냈지만은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만장일치로 온 교회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이에 사도들과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온 교회가 일치하여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교회를 흔들어가지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구원이 이거다 서로 싸우게끔 만들려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갔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전에 서로 이렇게 행했던 바리새파 그런 크리스천들도 하나가 되어서 구원들만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서로 만장일치로 그들이 하였음을 바나바와 바울도 역시 이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이방인 교회에 말했습니다. 이방인 교인들도 그치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악한 문화를 버려야지 하면서 한 식탁에 앉기 위해서 그들이 이걸 기뻐하며 환영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겁니다. 아무런
아무리 그 음부의 권세가 해한다 할지라도 에클레시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절대 무너뜨림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이 조화와 배려를 기억하십시오. 틀리다 말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올 한 해 동안, 한 달 동안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다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